자, 오늘 이제 송년 주일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난리여도 모든 사람 못 살겠다고 아우성쳐도 시간은 꿈쩍하지 않고 유유히 흘러가는구나, 그 생각을 갖게 되었고, 시간은 안 봐준다, 아주 정확하게 자기 길을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인데 여러분 한 해 어떠셨습니까? 많이 버겁고 무겁고 힘드셨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바이러스와의 또 전쟁으로 많이 참 힘든 시간들을 지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의 로망이 있습니다. 소원이죠. 그것은 끝이 아름답길 원하는 거예요. 시작은 힘들고 과정이 힘들어도 마지막이 좀 아름다웠으면, 이런 마음을 누구든지 다 갖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많이 이렇게 걸려 있어. 욥기 8장 7절 말씀 아닙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은 그래도 마지막이 좋길 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을 향한 소원일 수도 있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하나님, 내년에는 전반기 때까지 정도만 이 코로나 좀 있다가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올 하반기 정도는 어떻게 종식이 되겠죠. 그래서 올 송년주일에는 좀 이게 행복하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마무리가, 끝이 이렇게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 우리의 바람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악한 바이러스는 끝이 보이질 않네요. 내년 한 해도 또 이 바이러스와 지루한 전쟁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또 듭니다. 오늘 이제 저는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참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지 못할 것 같은 나라, 경제, 정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저는 이 말씀 본문을 함께 이제 묵상해 가면서, 자, 올 한 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마무리를 하고 내년 한 해를 바라봐야 될까? 오늘 말씀으로 그 해답을 얻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역대하 24장 말씀의 주인공 한 분을 좀 초청을 하도록 하는데, 바로 남유다의 8대 왕이었던 요아스 왕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오늘 요절은 25절인데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언뜻 여러분 24절 한 절 뚝 떼어놓고 보니까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잘 좀 설명을 해 나가면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요아스는 남유다의 8대 왕이었습니다. 자, 그 인생의 마무리를 오늘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끝, 24절 결론은 그겁니다. 진짜 아름답지 못해요. 참 비극의 주인공이다. 어떻게 저렇게 끝이 비참한가,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요아스 왕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마지막,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정, 개인, 정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이 모든 부분이 지금 요아스 왕과 똑같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아스 왕이 당시 8대 왕으로 남유다를 다스릴 때 그 나라가 적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나라가 위기를 만난 거죠. 국가의 위기입니다. 지금 요아스 왕의 나라가 위기를 만난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위기를 만난 겁니다. 자, 지금도 동일하죠. 두 번째, 요아스 개인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모든 백성들이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요아스 자신도 부상을 입고 결국 47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개인의 실패죠. 자, 지금 이 시대의 상황들을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간 관계에 이 요아스는 완전 실패자입니다. 관계의 실패. 요아스는 자신들이 믿었던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측근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자, 네 번째, 요아스는 명예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물질, 자기가 쌓아왔던 것을 마지막에 다 잃어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40년 동안 왕노릇했지만 그 요아스가 죽었을 때에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끔찍한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다 왕들이 죽으면 다윗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야 돼요. 못 들어갑니다. 요아스는.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질, 명예.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 이 요아스가 비극의 주인공이었던 것은 하나님께 마지막에는 버림을 받아요. 자,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다. 자, 요아스 왕은 나라, 개인, 물질, 관계, 신앙의 완전한 실패 인생이 되고 맙니다. 시작은 창대했어요. 그러나 나중은 너무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로 나라가 위기를 만났어요. 관계와 물질,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많은 신앙의 위기들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여기 한 가지 오늘 이런 상황들, 지금 안 좋은 서론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끝이 비참한 인생일까요? 끝이 망하는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평안하길 원하십니다. 미래가 열려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요아스 왕은 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자, 오늘 저는 송년주일에 요아스의, 물론 안 좋은 모델입니다. 그러면 그 안 좋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요아스가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그대로 쭉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가
비참한 인생, 끝이 안 좋은 인생이 됐던 원인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답이 오늘 송년주일에 한 해를 맺음이 되길 바라고, 내년에 이 요아스와는 반대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겠구나, 내년 한 해를 이 말씀으로 좀 열어갔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돌아보시고 내년을 그렇게 열어가십시오. 첫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대신관계예요. 이 대신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자, 늘 제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하나님과 관계 잘 갖는 거예요. 믿음 좋은 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하고 말씀 중심하고 교회 중심하면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요아스 왕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유다의 8대 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요아스 왕의 할머니가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아달랴를 좀 눈여겨봐야 돼요. 이 아달랴가 어떤 여자였느냐면, 요아스가 8대 왕이었잖아요. 7대 왕이 아달랴예요. 유일하게 남유다 왕 중에 여왕이 한 명이 이 아달랴입니다. 6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런데 이 아달랴는 아주 악한 여자였어요. 왜 그랬느냐면, 이 아달랴의 엄마가 누구였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당시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죠. 그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야. 그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인이었습니까? 그냥 온 나라를 쑥대밭 만들고 우상숭배의 나라로 바꿔놓은 여자,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한 여자가 이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예요. 북이스라엘 왕의 딸이었는데 남유다로 시집을 왔어요. 정략 결혼을 한 거지요. 자, 여러분,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되면서 한 일이 두 가지예요. 남유다에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잡신들 다 데려와요. 아세라, 바알, 이 남유다는 그래도 뭔가 이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나라에 정말 이 우상 숭배에 들끓게 한 년이 이 아달랴예요. 또 두 번째, 이 아달랴가 했던 일 가운데 뭐냐면, 유다 왕의 다윗 왕의 계보에 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손자들까지 다 죽입니다, 이 아달랴가. 그러니까 왕족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갓 난 아기로 살아남은 사람이 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요아스는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었던, 남유다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이 갓난 요아스를 데리고 성전으로 도망갑니다. 성전에서 6년 동안 이 요아스, 이 다윗 왕의 유일한 후손을 숨겨줘서 키워요. 이 아버지처럼, 이 여호야다가. 그리고 7년째 되는 요아스가 7살 되는 해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7살에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요아스가. 그런데 우리가 요아스를 이제 잘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게,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도 이 은혜고, 어렸을 때 성전에서 여호야다 대제사장 밑에서 뭐 했겠습니까? 예배드리고, 말씀 읽자,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온 나라가 막 우상숭배에 들끓 그때에 이 요아스는 성전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하는 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이 요아스는, 자, 그래서 이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늘 4절에 보면 이런 일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자,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요아스가 이제 왕위에 오른 다음이에요. 뭐 어린 나이였지만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아달랴 할머니가 다 무너뜨려 놓은 성전, 다 파괴된 성전들을 나라에 다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보수하고 수리하고 리모델링 다 한 거예요. 성전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네.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일을 이 요아스가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자신과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항상 번제. 예배가 끊이지 않았어요. 자, 요아스가 시작이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었지만 뭘 했겠습니까? 뭐 정치를 잘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에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외적들이 침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정되어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대로 쭉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저도 늘 그걸 마음에 새깁니다. 사람은 문제가 없을 때,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요아스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야다, 자기의 신앙의 멘토, 신앙으로 길러준 아버지 같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문제가 일어나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늘 잔소리했을 것 아니에요. 요아스에게 이렇게 해라, 이건 잘못됐잖아, 이건 왕 이렇게 해야지, 이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자신이 실권을 잡게 되면서 이 요아스는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버려요. 이 요아스가 전을, 그렇게 자기가 세웠던, 리모델링했던, 건축했던 전들을 이제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겨.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그 진노가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조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권력을 잡고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교회를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요아스는 모든 것을 하나 둘씩 잃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하나님이 빼내가 버려요. 그 요아스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거 없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거 빼내갔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없네? 저는 오늘 송년주일에 요아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시작은 아주 좋았어요. 자, 마무리가 완전 비참해진 이 요아스 왕을 보면서 저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에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만 봐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정말 치우침 없이 걸어간다고 하는 것, 수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어떤 때는 확 믿음 안에서 다운될 때도 있고요, 절망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의 유혹의 상황에서도 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끝까지 실족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이 끝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마스크 쓰고 있지만 옆에 분에게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번 그렇게 권면해 주세요. 시작.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가다가 그냥 제발 좀 중간에 포기 좀 마서.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2년 동안 지금 신앙에 참 위기가 많이 온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도 뭐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많이 좀 약해졌어요. 나도 모르게 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통계에 의하니까 지난주 신문에 통계에 보니까 올 한 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5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이 충격적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져 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에 딱 어려움이 오니까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진짜 믿음의 실력을 갖춘 사람, 아니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 뭐 그냥 남들 눈치 봐서 그냥 뭐 누가 가자고 하니까 끌려온 사람 다 우수수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참 여기 오늘 송년주일에 여기 남아있는 분들은 알곡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죠. 여러분 감사해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 코로나로 요아스의 어떤 그 믿음을 저울로 달아보셨던 것 같아요. 내 이놈. 지금 코로나로 제2의 요아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송년주일에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곡처럼 끝까지 믿음의 남은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 나라 요아스 왕 개인에게 바로 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처음 읽었던 24절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읽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여기 여러분 아람 사람 나오죠. 아람 나라. 남유다와 둘도 없는 동맹관계의 나라였어요. 아니 그런데 남유다 왕 요아스 왕부터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동맹관계에 있던 이 아람 나라가 적군이 되어서 적은 군대로 쳐들어왔으나 유다의 큰 군대가 접수돼 버렸어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유는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음이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 유혹이 있어도 오늘 요아스 왕처럼 남유다 백성들처럼 여호와를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일, 하나님을 등지는 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요아스처럼 그릇 잠깐 행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송년주일에 마음 다잡읍시다. 이제 내년 한 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년 첫 주일인데 우리 결단하고 주님, 내가 한결같이 정말 나의 달려갈 길, 내 인생 마칠 그때까지 믿음의 길에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줄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이 잘 되는 비밀이에요. 요아스가 정말 하나님 끝까지 붙잡았으면 그 인생 마지막 24절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22장 3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이 약속도 주세요. 우리 이런 주인공 되어야 되는데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축복. 자, 오늘 한 해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고 내년 한 해 내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하는 대신관계에 좋은 믿음을 가지고 내 뼈가 견고해지고, 다시 말해 육체의 강건함도 하나님께 주셔서 그런 삶을 살길 원하고, 그리고 내 삶의 내 지경이 물된 동산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에 마름이 없는 이런 역사가 내년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대신관계 통해 주시는 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이 부분이에요. 신의를 지키는 사람, 좋은 만남. 제가 그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요아스 왕을 보면서. 자, 여러분, 인생의 끝이 좋아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끝이 좋지 않아요. 자, 요즘 세상을 보면 안면 바꾸기, 그걸 예사로 하는 게 현실이고요. 아주 실용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냥 내 이익에 맞게 그냥 싹싹 받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삼키고, 달면 삼키고, 쓰면 안 좋으면 뱉어 내버리는 것.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표현 우리 많이 듣죠? 배은망덕한 사람은 끝이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 기억하세요. 교회 안 다녀도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요? 원수는 물 위의 색이고 은혜는 어디의 색이에요? 돌 위의 색이라고. 그러니까 원수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은 빨리 물처럼 흘려보내요. 그냥 속상하고 그런 건 좀 흘려보내야, 그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 꼭 그냥 돌에다가 그냥 막 속상한 거 딱 새겨놔 봐요. 관계 좋아질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좋은 일은 돌에 새겨서 마음에 간직하면 그 관계가 계속 좋아요. 여러분, 사람이 완벽합니까? 여기 있는 분 다 그러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상처 안 줍니까? 누군가의 속상한 일 없나요? 다 부족해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관계에 좋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은혜는 많이 기억을 하고, 안 좋은 것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볼로 흘러내버리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 왕이 왜 그 끝이 그렇게 안 좋았나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적군 아람 나라의 병사들에 의해서 죽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이 요아스 왕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를 도와주었던 신하들에 의해서 침대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 이유를
2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측근들이 반역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호야다가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요아스 자신을 6년 동안 숨겨주고 아버지처럼 키워준 사람이 여호야다입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 이 여호야다가 나라에 이 혁명을 주도하죠. 그래서 그 6살, 7살 되는 해에 혁명을 주도해서 이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아스를 왕위에 올립니다. 만약에 그 혁명에 실패했으면 여호야다는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요아스를 왕위에 옹립한 사람이 이 여호야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요아스가 죽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생명의 은인의 아들들을 죽인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 자,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오늘 봅시다.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기 그를은 스가랴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은혜가 떨어지니까 멀쩡한 인간이 마귀로 바뀌어버려요. 은혜가 있을 때는 아니었어요.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까 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막 저지르는 거예요. 스가랴 그 여호야다 대사장의 아들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겨요. 너무 억울하니까 22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감찰하여 주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저 요아스 왕,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생명의 은인이고 왕위에 세운 요아스가 왜 죽였어요, 스가랴를? 스가랴가 그 말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왕이시여 정신 차리세요. 왕은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하셔야 됩니다. 율법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 말했다고. 여러분, 옳은 말 아니에요. 선지자가 이 말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요아스는 그 말이 듣기 싫었던 거예요. 스가랴가 하나님, 이거 보세요. 저 요아스 왕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 감찰하시고, 다시 말하면 굽어보시고 신원 갚아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저 요아스 왕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감찰하셨어요. 그걸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요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자신이 믿었던 측근들에 의해서 암살되고 맙니다. 자신도 똑같은 일을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배신이 미덕이고 배신이 살 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수평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꽉 짜놓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이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품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조금 서운했다고 은혜를 원수로, 악으로 갚는 일 하지 마세요. 조금 감정 상했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 듣고 기도로 도움받았는데 순식간에 돌변해요. 가끔 허무하고 황당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목회할 때 하나 에피소드인데 많이 기억에 남아요. 지난 일이니까. 제가 이제 창원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한 70명 정도 개척해서 엄청나게 부흥한 거였어요. 그렇게 막 부흥되어 가는데, 아니, 그 중심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여자 권사님인데 믿음 좋고 목회자 참 잘 섬기고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에 되었는데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이게 성도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안 받아. 희한하다. 왜 주일날 어디 가면 꼭 가신다고 하는데 왜 이 교회도 안 나오시고 전화도 안 받고 막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중에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 권사님 너무 지금 속상해가지고 많이 삐져 있대요. 그래. 왜 삐져? 지난주에 기도 순서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이게 순서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권사님 이 순서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자기 기도가 하나 빠진. 제가 그 당시에 교육 전도사도 없이 이제 혼자 막 교회는 이제 막 자라가고 있지 정신이 없어요. 막 그러다 어떻게 제 실수로 이제 그 이름을 거기 하나 빠뜨린 거야. 그것 때문에 자기 이름 거기에 하나 빠졌다고 그것 때문에 섭섭병이 들어가지고 가서 권면을 해도 막 안 들어요. 아니 너무 이상하다. 아니 저런 모습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냥 목사님 제 이름이 빠졌어요. 아니면 누구 다른 집사님을 통해서 제 아내에게라도 아니 목사님 그 제 이름이 살짝 얘기해 좀. 제가 수정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아니 담임 목사를 3년, 4년, 5년 경험해 왔으면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 모릅니까? 아니 그렇게 막 사람 편애하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알면서 그거 실수 하나 있다고 그걸 막 서운해가지고 삐져서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요. 나 막 이래서 목사님 막 이랬다고. 한순간에 참 너무 서운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년주일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 좋지만 목회자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주변 또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복된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꼭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여러분 관계 틀어져 봐요. 얼마나 불행한지. 교회도 가기 싫어요.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아시겠습니까? 말씀 안 들어와요.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듯 싶어요. 왜 그렇게 불행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이 뭐가 그렇게 큰데요? 사소한 것 좀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냥 좀 덮어주면 될 일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말이에요. 교회 생활 안 좋게 끝나는 분들을 보면 그 주변에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고 안 좋은 부분, 비난거리 찾는 사람, 그 사람들이 꼭 옆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1년, 2년
얼마 못 가서 실족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보면 됩니다.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나는 믿음 좋은데 아니 옆에서 괜히 깔짝깔짝 비난해. 그럼 사람은 내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그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뭐 누구 막 끄집어서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 옆에 두지 마세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세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 믿음이 살아요.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미국 경제지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결코 하지 않는 5가지,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주위에 부정적인 사람을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 이야기, 대인관계를 위해서 이 부분을 주변에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좋은 신앙의 멘토들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내 옆에는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긍정적으로 정말 성령의 사람이 내 옆에 있느냐 말이에요. 요아스 왕이 자기 옆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멘토가 옆에 있을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러나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요아스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요아스가 모든 관계가 파탄이 난 거예요. 17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 방백들은 아달랴, 그 사악한 여자의 우상숭배를 따랐던 사람들이 유다 방백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실권을 잡으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우상숭배자들의 말을 들으니까 왕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야. 저는 목회하면서 웬만하면 부정적인 얘기 안 듣습니다. 아예 그런 말 하려면 오지 마세요. 과거 얘기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이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밀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비밀이야. 아니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분 안 좋은 점이 8가지는 2가지 좋은 점이 있어. 그거 보면 되잖아요.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요아스 왕은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여기에서 이제 그 인생이 파탄이 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끝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당신들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당신은 행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